사도들 이외에 모든 사람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요, 주님의 천사가 빌립을 찾아와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영문도 모른 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요, 고대 누비아를 의미하는데요, 이 누비아에서 여왕이 다스릴 때 이 여왕의 칭호가 간다게였어요. 그런데 이 여왕의 재정을 맡았던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가요, 현재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보면요, 한 약 2,500km 정도,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리면 106시간 걸립니다. 걸어서 갈 경우에는 하루에 50km씩 강행을 하면요, 약 50일이 소요돼요. 근데 이걸 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뭐 자동차와 도보의 어떤 중간 속도라고 보면요, 뭐 쉬고 자고 해서 적어도 왕복으로 한 2-3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긴 거리와 그 긴 시간을 왔어요. 그런데 도착해서는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4시였기 때문에 유대 율법상 온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4시였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본래는요. 그런데 여왕을 모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세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막 글 읽으면 체하고 막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포장 도로에서 마차 안에서 흔들거리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했어요. 읽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빌립이 달려가서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중이었대요. 빌립이 이것을 듣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는 소리내어 읽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구약은 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때 무슨 번역본이 있겠어요. 이 내시는 히브리어를 읽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내시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혼혈 계통에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읽기는 읽었지만, 그래서 그 내용도 알겠지만,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이미 알죠. 다만 내시는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한 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져서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읽고 있던 내시에게 그 광야에서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는가 보다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때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에 대하여 내시가 빌립에게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본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이에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시가 그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 의지를 드러냈어요. 빌립이 먼저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겠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어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이러한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까지 잡아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죠. 그 와중에 정확히 이해되지도 않는 성경은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시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귀해서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는요, 전체 인구가 1억 2천 명이 넘어요. 예.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로 인해 시작된 정교회로 지금은 정교회가 됐거든요. 그렇게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60%가 넘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시초가 이 내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가요,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가 언제냐면 AD 32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지만 392년에 가서야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보다 더 일찍, 훨씬 이전에 국교가 된 것이죠. 이 내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도요,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고 무릎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막 1시간 반, 2시간 막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성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마음이 편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야지 마음이 편하시대요. 다른 교회에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먼 길이지만 그래도 왔다 가야 마음이 편해서 왔다 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함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더듬더듬 해도요, 성경을 꼭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앞으로 얼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성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뭉클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기는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정말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져서 그 사람들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성교회를 기점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